12월 20일에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곳곳에서 또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만들어가시는 은혜를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을인데 하나님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도 주님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간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스가랴서를 통하여 이 시즌에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 자들이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스가랴서의 전반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향한 나의 그 하나의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스가랴서 7장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이어서 7장에 보면 베델 사람들이 자신의 금식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4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7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 그리고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세 번째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내일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베델 사람들이 우리가 금식하는 거 계속 할까요? 이때까지 해왔던 거 그거 이번에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에 처음 두 메시지는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금식했지만 그거 진짜 나를 위하여 한 건 맞냐? 너희들 너를 위하여 했고 사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안에 하나님은 사실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너 진짜 맞냐 그거? 이렇게 그리고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갱신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주일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또 구약 마지막까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그때 그 사람들 동안에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자 예루살렘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책망하셨던 두 번째 내용을 두 개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이제 남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18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시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스가랴에서 총 53번 등장한답니다. 근데 8장에서만 18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죠.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적 용어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런 걸 사용할 때 주로 하나님의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할 때 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하고 하겠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과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신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신 거죠. 나 진짜 할게, 진짜 한다니까, 꼭 해줄게, 내가 꼭 이룰 거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함이시겠죠.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래서 화가 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질투는 독점적인 사랑이죠.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가만히 보면 그 남편이 아니겠죠. 한 남편을 자신의 아내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질투하심, 다른 말로 하면 불같은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다룰 것이고 내 백성을 손대는 자를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향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비록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거네요. 예,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에 하나님은 시온을 떠났습니다. 시온을 떠났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절대 악한 것들이 또는 바벨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허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언약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지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하나님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땅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시온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진리의 성읍, 원래 진리의 성읍이었는데 진리의 성읍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약적 용어로 교회를 완전히 1:1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넣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교회는 원래 진리의 성읍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예루살렘이 그 이름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황무지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에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가 많도록 전에는 노인들이 있지 못했어요. 왜죠? 젊은 나이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할 만한 사람들이 다 전쟁하면서 죽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위협이 될 만한 젊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노인이 없는 시대, 다 죽임을 당해버린 것이.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남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아이들도 출생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어른들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그런 황무한 땅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많으신 장수하는 어르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어떤 외세도 없이 공격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논다는 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외적으로부터 어떤 외부의 이방인들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다 지켜내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돌보심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엔 기이하려니와. 야, 진짜 그런 날이 오겠나? 야, 말이 좋아 그렇지. 야, 말은 듣기는 좋다야. 생각만 해도 좋고. 근데 그런 날이 오겠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과연 회복의 날이 오겠나? 그런데 그 날이 꿈과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던 그 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은데, 참 그런 날이 내 인생에, 내 같은 인생 가운데 있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들 눈에는 기이할 수 있겠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안에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비가 내리면 금방 홍수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일하시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죠. 대신 그 일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 진짜 하나님만 믿는 시간, 진짜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을 기르신 시간은 길지만 일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그 믿음이 준비되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일은 하나님의 눈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에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언약 공식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언약 공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 성전이란 건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징표였어요. 저는 이렇게 결혼 반지가 없는데 여러분들 결혼 반지 이렇게 끼는 건 뭡니까? 징표잖아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똑같은 반지네. 예, 저는 이 사람의 아내이고 이 사람은 저희 남편입니다. 이런 것처럼요. 성전은 뭐냐면 증거막 증거궤잖아요. 뭐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그게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부부 관계를 만약에 끊을 때 이 반지도 이제 빼버리잖아요. 그거 뭐냐면 더 이상 난 당신의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는 표시로 하는 것처럼 성전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 언약 구문이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말씀하신 데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성전 반드시 지어줄게,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은 처음 지대를 놓고 그 다음에 막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던 그 시간을 끝내고 다시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다시 손을 견고히 하고 이 성전을 지어라.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격려하신다면 뭐라고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하라고 하시는 말씀 사이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왜 이렇게 하시냐면, 여러분 언제 기도가 안 되는 걸 느끼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막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분에게 일어난 일을 작은 구름 삼아서 막 기도할 때 우리 최명희 집사님 가운데 감사하다. 신종강 집사 그런 거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두 번만 회복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작은 구름 삼아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이럴 때는 막 힘이 나요. 그런데 기도하고 막 목사님은 소망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내 삶은, 강단에서는 참 소망의 메시지를 해주시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내 삶은 여전히 그런 삶이고, 이럴 때 처음에는 아니야 주님 하시지 막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걷다가도 마음이 점점 낙심이 되고 기도할 맛도 잘 안 나고, 전에는 그래도 기도할 때 막 힘이 생겼는데 기도하는데도 자꾸 이 기도해봐야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낙심되고, 강단에서 아무리 소망의 주님을 얘기해도 또 비슷한 말씀 또 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그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즉 믿음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기대와 소망도 점점 떨어지면 낙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와, 가면 막 뭐가 될 것 같았고, 이제 그 7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우리를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제는 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갑다, 끊어졌던 그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이어지는 갑다 하면서 막 기대하면서 왔는데 원수들은 방해하고 성전은 못 짓고 황폐한 땅 다시 일구려니까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외부의 적들이 막 계속해서 힐끔힐끔 공격해 오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뭘 주시냐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니 난 반드시 행할 거야.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너에게 이 성을 회복시켜 줄 거야.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이 진리의 성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이 땅의 풍성함을, 땅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될 거야.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손을 견고히 해, 힘내,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칠 때 있죠. 낙심될 때가 있죠. 하다가 보면 야, 목사님 내가 이 기도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지칠 때가 있죠. 이제는 좀 될 만한데, 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회복, 좀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좀 해줄 만한데, 이런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낙심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1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정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거다. 내가 진짜 이렇게 행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끝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행할 것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기도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 내가 너에게 나갈 것이니까 너희도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일방적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진짜 이제는 죄 안 지어야지, 이제 벌 받는 백성이 아니라 복 받는 백성 돼야지, 이러면서 자신을 돌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래서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해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제발 이제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거 제가 하고 17절은 제가 하고 16절처럼 행해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텐데 그 회복이란 건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벌하고 의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놀라운 회복을 행하실 때에 회복의 때인데도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막 우리를 이 가정 저 가정 여러 가정 우리를 막 회복시키시는데 우리 가정만 회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회복의 때인데 회복하시러 왔더니 회복의 준비가 안 되고 여전히 17절처럼 예전에 행했던 것처럼 앞에 금식에 관한 구절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전히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지 말고 이제 내가 회복의 때를 위하여 너에게 찾아왔으니 너희가 행할 일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늘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설교하는 저에게도 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왜냐하면 회복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내 삶은 목사님 전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격려받아라, 위로받아라, 힘내라 이렇게 격려하시잖아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크게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맞아, 하나님 하셔, 반드시 하셔. 하나님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셔.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거고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내 삶 가운데 끊어내야 될 일은 이거지. 내가 다시는 심판의 자리에 머무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자리에 머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상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리에 있는 그런 백성이 돼야지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라. 너희 손을 경고할지어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거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제발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복을 받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스가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제는 회복의 날이다. 이제는 회복의 날이다. 그런데 그 회복을 누리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줄 거니까 너희들 낙심했던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단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다시 힘있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악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 회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님, 내 마음에 거룩한 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손을 견고하게 하고 무릎을 단단하게 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회복의 자리에 머무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보내시고 그들의 입술로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격려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큰 소망 가지고 바벨론의 그 시간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정작 이곳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한 해 두 해 하나님이 긴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그 깊은 절망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도 오래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는데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격려받기를 원하고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반드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성읍 만드신다. 어른들을 많게 하시고 소년 소녀들을 많게 하시고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가득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의 손을 견고하게 하고 무릎을 하나님의 단단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악의 자리를 떠나고 진리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회복의 날에 회복이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함께 그 회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행렬 가운데 한 가정도 빠지지 않냐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의 거룩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이 새벽의 제단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정말로 수예배와 금요철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기로,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기로 결정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귀하고 복된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손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편에 머무는, 진리의 편에 서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견고한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